계시다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마지막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설교 본문은 시편 112편 5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2편 5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12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아본 이 시편 112편은 복을 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 복을 받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신앙의 출발점 자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태가 복받지 못한다거나 뭔가 부족한 상태이거나 잘 되지 않고 있거나 뭔가 아쉬운 상태에 있거나 잘 살고 있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스스로가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가 만족해하고 사는 사람, 이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이 잘 사는 방법으로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권유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나아졌고 또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민족들에 의해서 지금껏 발전해 왔다라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살만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신앙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 없어도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 믿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선교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래서 복을 못 받은 상태에 있다,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맞겠지만 물질적인 풍요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받는 것과 신앙생활을 너무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말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복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누리는 복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것 말고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이 좋은 사람을 혹시 그렇게 말합니까?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복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합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을 보면서 복 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합니까? 뭐를 해도 잘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칭찬받지 못하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자, 우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을 할 때 이미 그 안에 복을 준 존재가 있어야 성립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준 존재 없이 복을 받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복을 준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12편 1절에는 그 복을 준 존재가 누구인지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겠구나라고 추론하시겠지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분명히 나와 있죠.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주님을 찬양하라. 복을 받은 이는 이러저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란색 글씨로 조금 드러나게 표현했듯이 주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놓고 있죠. Praise the Lord,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복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한글 성경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고 영어 성경은 그것을 풀어서 Praise the Lord 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큰 기쁨을 찾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시편 112편 1절의 내용입니다. 한국어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을 받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큰 기쁨을 찾는 자이다. Blessed is the man who fears the Lord, who finds great delight in his comman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112편 1절에 근거한다라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이 사람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형통하는 사람, 뭐를 해도 칭찬받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자, 여기에서 우선 짚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명하신 것 안에서 큰 기쁨을 찾는 자가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셨습니까?
마치 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문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큰 기쁨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보상과 그 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그와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안에서 큰 기쁨을 찾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마치 그 대가나 상급으로서 복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편 112편 말씀에 근거할 때. 자,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시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컨셉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주셨다라는 말은 그 복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유나 목적이나 동기나 대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지켜보시면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명령을 주셨죠.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가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명령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삶,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성공이나 형통이나 운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 112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이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복에 관한 이야기.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2편 2절과 3절을 보니까 우선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의 후손과 그 집안이 누리게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손이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이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부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이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2절을 잘 보시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저 그라는 대명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동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복을 받은 사람은 정직한 자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의 9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 의로운 이라고 기록합니다. 정직한 자가 복을 받은 자이고 의로운 이로서 긍휼과 자비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편 112편의 1절부터 4절까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하신 것 안에서 큰 기쁨을 찾는 자이고 정직하고 자비로우며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자비로우며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받은 이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는 자다. 돕고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정의롭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함의 결과나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죠. 선물과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은혜를 거저 받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거저 주겠죠. 맞습니까?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그래서 베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계속 정리만 해드리는데, 어떤 행동의 결과나 성과에 따라서 그 대가로 주어진 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로부터 복과 사랑을 받아서 얻게 된 은혜와 선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랑과 이미 주어진 복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 제가 이런 안정감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사랑을 받는 자의 안정감이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불안불안해 하거든요. 뭔가를 얻고 싶어서 불안불안해 하거든요. 뭔가 성과를 얻고 싶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고민하고 불안불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죠. 안정감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아서 은혜와 선물, 곧 복을 받은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안정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안정감 있는 모습, 그 굳건한 모습이 이후 9절들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견고한 모습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같은데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느라고, 그리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를 사용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안정감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리나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부자연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떨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아닌 흉한 소문, 가짜 뉴스 등을 듣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가나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갖는 안정감과 확신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복을 받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와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라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해도 내가 아닌데 이거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그러면 나는 견딜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복을 주신 분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와 응원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복을 받은 존재라는 말은 그 복이 선물과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복을 주셨다라는 뜻은 우리가 태어나서 행하는 행동 여하에 상관없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복은, 그 은혜는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조건 없이 어떠한 평가나 판단 없이 이미 주어진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복이라는 것 없이 사실 우리가 살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고 깨닫는다라면 그 진리 때문에 자유할 것이고 안정감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과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고 새로운 한 주 무엇보다 새로운 한 달 9월을 살아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삼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있는 복과 은혜를 세어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주어진 것도 거저 받은 것이니 누군가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도 있는 용기를 내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정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